유독 용과 관련된 전설이 많아 지명에도 용이 포함된 경기도 동남부에 있는 특례시 용인시. 한국민속촌과 국내 최대 놀이공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관광지를 가진 덕분에 많은 이들의 주말 여행지로도 손꼽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연간 1,200만 명 이상이 찾는다는 관광도시, 경기도 용인시로 향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경기도 용인 특례시입니다. 이 용인은요,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도시죠. 또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또 도시문화가 공존하는 멋진 고장입니다. 이 멋진 용인의 전설을 간직한 이 사찰도 분명 존재하겠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될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용인시 원산면 하길리와 안성시 고산면 쌍지리 사이에 솟은 해발 382m의 산. 산봉우리 두 개가 마주하고 있다고 하여 한때 쌍령산이라고도 불렸지만 이곳의 본래 이름은 성륜산입니다. 불교의 법륜을 뜻하는 성스러운 바퀴. 성륜산 기슭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 용덕사가 자리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의 주인공인 성륜산 용덕사 일주문 앞에 섰습니다. 성륜산 용덕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용덕사는 어떤 사찰인지 오늘 제대로 용덕사를 안내해 주실 주지이신 자준 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문이 얼핏 보면 일주문 같긴 한데 기둥 양옆에 좌우로 사천왕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서 사천왕문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문인가요? 네, 용덕사 일주문인데요. 보통은 다른 사찰 같은 경우 일주문 다음에 사천왕문 있고 이제 사천왕님을 모셔놓는데 용덕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문 양쪽 기둥에 사천왕을 모셔두었죠. 아마 다른 절하고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는 사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문과 사천왕문이 결합된 그런 형태네요. 아, 진짜 이 용덕사 어떤 사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스님의 또 안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죠. 이 기둥이 우람하면서 웅장한데 좌우로 진짜 사천왕님이 성륜산 용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로 신라 문성왕 때 염과 화상이 초창하고 신라말 도선국사가 중창했다 전해지는 천년고찰입니다. 신비한 전설을 품은 용굴이 있어 구람으로도 불렸던 용덕사는 용굴을 3번 돌며 기도하면 소원을 이뤄준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영험 있는 기도도량이기도 합니다. 가파른 성륜산 중턱에 세워진 용덕사는 주불전과 범종각 등이 있는 하단과 용굴 등이 있는 상단, 2단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절마당 한쪽에는 용덕사 중창주가 세웠다는 3층 석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스님, 이 절에 딱 올라와 보니까 아담한 듯 하면서 뭔가 그 사연이 느껴지는 석탑이 딱 이렇게 저를 반겨줍니다. 어느 분이 조성을 하셨을까요? 신라 말에 도성국사께서 조성하신 건데요. 용덕사 창건하신 도성국사께서는 물론 용덕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찰과 많은 조성물들을 남겼는데요. 도성국사께서 이 3층 석탑을 조성한 내용은 정조 16
6년인 1792년에 석담대사께서 작성하신 용덕사 창건기라는 내용에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밖에도 도성국사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성문들을 만드셨죠. 신라말 풍수지리 사상을 통하여 민심을 수습했던 도선국사는 미호사, 도선사, 삼국사를 개창한 뒤 옥룡사에 주석하던 어느 날 용덕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용덕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려는 뜻을 세우는데요. 도선국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철인상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솟아오르는 땅의 기운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쇠의 기운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사람의 모습을 지닌 철인 세구를 제작해 사찰 뒤편 바위동굴에 모셨습니다. 최고의 명당은 아니어도 잘만 가꾸고 쓰면 어디든 불국토가 될 수 있다는 도선국사의 돕고 보호하는 비보 풍수 사상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철인상 직접 보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스님? 예, 원래는 철인 3구가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는 2구가 화성시에 있는 용주사, 제2교구본사 용주사 박물관에 이제 수장고 깊숙한 곳에 모셔져 있어요. 아, 안타깝네요. 사실 저희가 이 철불은 더러 이렇게 보는데 사람 모양의 철인상은 참 생소하거든요. 철인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덕사가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 모양 형상을 띈 이런 조형물들을 벅수라고 해요. 네. 이 벅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땅 기운을 누르고 예, 수호신처럼 절을 지켜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벅수라고 할 수 있죠. 이 세벅수가 모셔진 이 사찰은 용덕사가 최초라고 할 수 있죠. 야, 이 풍수의 대가이신 도선국사께서 창건한 사찰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 땅의 기운을 누르면서 또 철인상을 세우고 또 이런 것들이 뭔가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게 참 용덕사가 풍수지리적으로나 여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찰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철인상 꼭 한번 기회가 닿으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무소 뒤편 높이 쌓은 축대 위로 전면 3칸, 측면 3칸의 다폭의 팔짝지붕인 전각이 자리하는데요. 바로 지난 2005년 중창된 용덕사의 본당 대웅보전입니다. 법당안 중앙에 세워진 독특한 형태의 수미단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로 봉안했습니다. 이 용덕사 대웅보전 안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이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이 협시에 계시네요. 이 최근에 지어진 전각이잖아요, 스님. 용덕사 자랑인데요. 네. 단청이 아주 예뻐요. 그러네요. 뭔가 꽉 찬 듯한 그러면서도 화려하지만 그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단청인 것 같고 이 닷집도 아름답고 멋진데 이 스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신라 때 창건된 이 용덕사가 일제강점기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요? 예, 용덕사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3.1운동을 시작한 그 용인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였는데요. 오겨 임경재라는 이제 의병장께서 이 원산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해요. 일제 헌병들의 사격으로 인해서 해산이 되었고요. 이 용덕사로 이제 피신을 하시고 또 이제 용덕사의 스님들이 직접적으로 이 일제 독립 선언문을 직접 마을에 배포하고 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이 역사와 불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 호국 불교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걸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네요. 네, 의미 있는 용덕사 도량입니다. 대웅보전 옆으로는
전면 한 칸, 측면 한 칸에 검소한 법당, 미륵전이 자리합니다. 미륵전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한상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11호로 지정된 용인 용덕사 석조열의 입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용덕사 미륵전 안에 들어왔는데 아주 우람한 석조 미륵부처님이 또 저희를 반겨주시네요. 꽤 크기가 큰 것 같습니다, 스님. 예, 높이가 2m고요. 가로 폭은 64cm. 원래는 이 미륵부처님께서 용덕 저수지에 마을 주민들이 마치 이제 선앙당이나 아니면 이제 그 마을을 지키는 이제 수호신처럼 이제 모시고 있던 거를 1980년대에 아까 보셨던 3층 석탑 옆에 모셔두었다가 다시 이곳 미륵전에 이제 모시게 되었죠. 원래는 석조골 관아에 모셔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석조골 관아에 모셔졌던 불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야, 이 미륵부처님이 이 관아에 계셨다는 것도 참 특이하고, 그리고 또 이 미륵부처님 하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에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놔두시는 미래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개 이 미륵 부처님들 뵈면 뭐 연꽃을 들고 계신다거나 뭐 가지를 들고 계신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용덕사 미륵 부처님은 만개하지 않은 연꽃 봉오리를 또 들고 계시는 점도 이채롭고, 참 군데군데 이 코 부분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좀 다시 보수한 그런 흔적도 있는데, 그래도 이 미륵 부처님의 그 당당한 유용과 그 기품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처님이시네요. 예, 지금은 미륵 부처님을 복원하기 위해서 코도 약간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요. 허리 부분도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아직 만개하지 않은 용꽃을 쥐고 있는 지용화 수화형이라고 하죠. 예, 아직 이제 미래에 도래하지 않은 부처님께서 이런 장신화형으로 이 조성된 이 부처님이 이제 고려 후기에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아주 그 고려 후기에 미륵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이제 상징적인 미륵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성륜산 기슭에서 100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용덕사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대웅보전 뒤쪽으로 난 계단을 오릅니다. 산 정상을 향해 경사가 매우 심한 길을 100m쯤 가다 보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 나오는데요. 용굴, 삼성각, 극락보전으로 나뉘는 길 중 가장 왼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용덕사에게 구람이라는 별칭을 얻게 해준 용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이 대웅보전 뒤쪽으로 해서 이 가파른 계단을 한 10여 분 정도 오르니까 진짜 무릉도원 같은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또 이 용덕사의 또 다른 이름이죠. 구람이라고 불리고, 또 이 기가 막힌 전설을 품고 있는 그 용굴 앞에 섰는데 뭔가 기운이 느껴지면서 진짜 여기 가면 용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통의 이 굴은 그냥 막혀 있는데 이 하늘로 이렇게 뚫려 있네요. 참 이채롭습니다. 예, 용이 저 굴로 승천을 했다고 해서 위로 굴이 뚫려 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안에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요. 한 손에는 이제 주병을 들고 계시고, 또 이제 아래에는 용이 보함을 바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죠. 이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용굴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신라 시대에 용덕사 인근에는 아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나날이 위독해지는 아버지의 병원에 속을 끓이던 처녀는 어느 날 아버지의 병에 용의 여의주가 특효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성륜산의 용을 찾아가 여의주를 달라고 애원하는데요. 여의주를 내어주면 1000년 뒤에나 승천할 수 있기에 성륜산의 용은
쉽게 여의주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목숨도 바치겠다는 간청에 감명받은 용은 결국 여의주를 내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냥꾼이 쏜 화살이 날아왔고 용은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용과 함께 사라져버린 여의주. 절망한 처녀는 사흘 밤낮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녀는 용의 명복과 아버지의 병환이 낫기를 빌고 또 빌었다는데요. 그 간절한 기도와 용의 덕망이 부처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기적처럼 아버지의 병환이 씻은 듯이 나았고 용의 덕을 본 절이라 하여 용굴이 있는 사찰을 용덕사라 불렀다 합니다. 이 효심 깊은 처녀의 그 정성에 감동한 용이 그 천년을 지켜온 그 여의주를 내놓으려 했던 이 이야기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어떤 이 성륜산의 한 노스님께서 이 절을 복원하기 위해 목재를 쌓아뒀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밤 지나고 나니까 그 목재가 이 용굴 앞에 옮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처녀의 효심과 용의 덕망을 기리기 위해 그 마음이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유로 이 용굴 앞에 법당을 지었고 효심과 용의 덕망을 기리기 위한 그 용굴 앞에 법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전설 속 처녀가 희망을 품고 찾았던 용굴 앞에는 여느 사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종각도 있는데요. 이름도 희망의 종입니다. 이름이 참 좋네요. 희망의 종. 네. 예, 여기서 종을 3번을 치시면은 소원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아, 정말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우리 BTN 가족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종소리의 그 여운이 이 성륜산을 넘어서 용인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이 참 좋네요. 이 용굴에 와서 소원도 빌고 또 희망의 종으로 그 소원을 한 번 더 굳히면서 이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는 그런 도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스님 덕분에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 이 용덕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기원도 해봤습니다. 네, 스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같이 용굴 이제 탐방하면서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덕분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라 당대 최고의 고승들이 창건하고 중창한 성륜산 용덕사. 무심한 듯 부는 바람 속에 서 있는 천년고찰 용덕사에는 말없이 흐르는 역사의 무게가 풍경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요. 마치 이 강원도 첩첩산중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 멋진 사찰 용인 용덕사 둘러보셨습니다. 이 효심 깊은 처녀에 감복한 용이 그 천년 세월을 보시한 전설이 살아 숨쉬는 용덕사. 기도 헤엄도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명당을 알아봤던 도선국사의 해안 위에 세워진 암벽 위의 사찰 용덕사. 좋은 기운이 흐르는 그곳엔 효심이 지극한 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희망을 품은 사람들의 소원이 천년을 이어 모여들고 있습니다.